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교회를 통한 말씀의 은총이 허락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받는 자 마카리오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주님이 더없이 아주 힘겹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면 이 마카리오스가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 제가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 마카리오스와 그 말에 안중 없이 그냥 묵묵하게 십자가를 또 지고 힘들게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모른 체 하시면서 그냥 힘들게 힘겹게 자기 십자가 지고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마카리오스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제발 부탁이니까 당신의 십자가를 나에게 주십시오. 너무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윽고 이 예수님께서 마카리오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것은 내 십자가란다. 내가 조금 전에 내려놓은 내 십자가는 저기 있지 않느냐? 내 십자가를 저어주려고 하기 전에 너의 십자가부터 먼저 지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마카리오스가 갑자기 자기 십자가에 있는 저 뒤에 있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쫓아가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있는 곳으로 와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주님, 그 십자가가 어디로 간 겁니까? 라고 말하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사랑으로 너의 십자가를 질 때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진배 없다다. 그러니까 너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내 십자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유대인들 앞에서 행한 설교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스데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불순종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가장 큰 저주에 빠져있는 모습에 이 스데반은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왜 우리가 교회에서 순종을 이루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는 훈련의 기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38절 말씀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의 교회에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일을 성취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성취의 중심에 모세를 두셨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광야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비해서 이상하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타지 않을까?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이스라엘이 용도자로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을 향하여서 애굽에 내려가서 10가지 재앙을 또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자의 재앙 이후에 출애굽의 시작과 함께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10명의 정탐꾼을 먼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하는 말이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로 이제 그 말 때문에, 불순종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들 광야에 40년 보내야 한다 하고 돌려보내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반대로 꼭 청개구리 같이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또 후루룩 올라갑니다. 올라간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올라가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올라가지 마라, 그리고 광야로 가라 했더니 갑자기 이 반개를 들면서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고 말겠습니다. 올라갔더니 정말로 그들 앞에 메뚜기가 되어서 그들의 말처럼 메뚜기가 되어서 다 죽게 됩니다. 올라간 사람들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40년의 광야 생활은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년의 훈련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광야 교회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영성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동하는 법을 배워야 됐습니다. 구름기둥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그들이 그곳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구름기둥이 갑자기 거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장막을 다 걷어서 이동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대로 하면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움직임대로 그들은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40년의 광야는 영성학교였고 순종학교였고 말씀 학교였습니다. 오늘 스테반은 이 광야의 40년의 기간을 교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바로 광야의 40년의 기간을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스테반이 갑자기 교회라는 이야기를 탁 꺼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막 처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먼저 교회는 광야의 훈련소와 같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광야의 훈련소입니다. 광야의 훈련소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훈련받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간 있었던 이 종의 습성들을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찌든 때를 벗겨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이 종의 멍에서 벗어나고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정신의 자유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씀은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기에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광야에서의 그들의 일상은 전부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옷이 있죠? 옷을 하나 사면 이게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저도 보니까 제 양복이 이제 이렇게 딱 있는데
오늘 오늘도 입을 수 있게 딱 했는데 옷이 벌써 갔어요. 헤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거 멀쩡하던 건데 생각해보니까 한 10몇 년 동안 입었던 거예요. 보면 10년만 지나도요, 옷이요, 못 입습니다. 오늘 갑자기 옷을 입었는데요, 옷이 작아요. 이상하다. 이게 분명히 맞아야 되는데, 보니까 이 옷이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문제예요. 풀어난 거예요. 제 몸이 풀어나가지고,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옷을 못 입어요. 막 팔이 안 들어가요. 이게 어찌된 건가? 여러분, 광야의 40년 동안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옷을 하나 해 입었으면 살이 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이 안 찌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옷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40년의 기간 동안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건강이 유지되었어요. 아주 튼튼한 모습으로 그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 역사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구름 기둥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땡볕을 다 막아줬습니다.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밤에는 불기둥이 팍 뜨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요즘에는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밖에 나갔더니 들판이 허해요. 뭔지 아세요? 이 서리가 이렇게 쫙, 그래서 눈 온 줄 알았어요. 눈이 왔나? 그런데 얼마나 춥던지요. 손이 시렵고. 좀 며칠 뒤에 눈이 올 줄 믿습니다. 눈이 오면 이제 우리가 막 두꺼운 옷으로 막 입는 거죠. 이 겨울 되면요, 우리 돈 없는 사람들이 참 서러운 시절이 이제 시기가 시작됩니다. 이 기름을 떼는 것, 연료를 떼는 것, 또 이게 연료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요. 많이 들어가도 추워요. 그렇죠? 그런데요, 광야는 밤은요, 겨울과 같습니다. 광야의 밤이, 사막의 밤은 겨울과 같이 엄청 춥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짜로 불기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공짜로 허락하셨는데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기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밤이 환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보니까 그게 기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게 모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적은 아침에 눈을 떠서 숨을 쉬는 것입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젯밤 저와 여러분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에 새벽에 딱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어라. 오늘도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령의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놀랍게도 기적과 은총의 역사가 우리의 일상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교회는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여러분이요, 우리의 공동체 위에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도록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에 말씀을 새겨 넣을 수 있도록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 조급함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내는 큰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39절로 41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40일 밤낮을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엄청난 역사들이 자신들의 목전에서 벌어지고 있었지만 문제는 이들 앞에서 커다란 구름이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처음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습니다. 이 장로들이 이제 모세도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그곳에 대기하고 있고 산에서 내려와서 처음에 한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감동의 역사가 40일쯤 지나자 점점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구름 위에 모세가 올라갔는데 죽었지 않았습니까? 저 보니까 막 천둥번개 치고 난리가 났는데 저 안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모세가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아론을 겁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낸 그 신을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너는 제사장이지 않냐? 만들어내라.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해졌습니다. 마음이 바빠진 것입니다. 무엇인가 분명한 것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 앞에 있는 구름으로 가려운 산의 윗면에 대해서 자신들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가렸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었습니다. 희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품을 다 가져와라. 불에 딱 집어넣었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론이 만들었는데 집어넣었더니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금송아지는 백성들의 성질대로 만들어낸 상징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성질대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금송아지 역사는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원수된 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급했습니다. 말씀의 역사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성격대로 빨리빨리 무엇인가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잠잠하고 조용한 것입니다. 모세가 올라갔으면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가지고 빨리 내려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40일 밤낮 동안 안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40일이요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릅니다. 1년 365일이지만 작정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한 40일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여러분 금식한다고 10일만 올라가면 10일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근데 모세가 40일 40야를요 밥도 물도 안 먹고 그곳에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모세만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이 40일이요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안 지나가는 겁니다. 결국 이런 내 성질대로 행하는 일은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만들어냈고 이들은 종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멸망당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갔더니 왕국을 또 만듭니다. 다윗을 통해서 번성하는 솔로몬의 왕국이 또 생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실패했던 게 뭐냐면 이들은 조급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절에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자꾸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라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금송아지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의 충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내 기쁨이요 내 만족을 원했던 역사였습니다. 이 조급함의 자기 만족의 역사는 결국 바벨론 포로라는 처참한 망함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원하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조급함에서 벗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넉넉히 할 줄 있습니다. 넉넉히 할 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가끔 제가 농담을 했는데 제가 일산에 어떤 가게에 들어갔는데
내가 가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부럽냐면 등치가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진열장과 진열장 사이를 지나가는데 걱정됐어요. 다 무너지면 어떡할까? 그 정도가 이쁨이 아니라. 왜 우리가 가끔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까? 넉넉한 거거든. 여러분 신앙생활도 넉넉히 할 줄 믿습니다. 조급하면 그르치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차분하게 멀리 바라보면서 나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의 많은 황제들이 이 기독교를 뿌리 뽑기 위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1300년 동안 10번의 대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10황제가 핍박을 했습니다. 그 중에 디오클레시안이라는 이 황제가 아주 심하게 난폭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뭐라 했냐면 내래에서 기독교에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독교만 보이면 죽이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면 다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생각하기를 야 드디어 기독교인들이 안 보인다. 성경도 없다. 내가 기념주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자기의 형상을 집어넣어가지고 기념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기독교는 끝났다. 로마의 신들의 숭배가 회복되었다. 동전에 그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핍박할 때요.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지하로 들어갔어요.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요.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대로 보존됐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그 동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독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오클레시안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나중에 후대에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현재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크리스천을 믿습니다. 왕성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즘에 남미에서 다시 한번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말도 못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중국과 또 인도 쪽에서 계속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란에요. 여러분 100만의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저기 어떤 부흥강사님 식사하다가 이제 그분이 그러는데 그 이란에 아마 이라크가 이란 데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헷갈리는데 이란으로 들었는데 이란이 이슬람의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100만의 크리스천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으세요? 100만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굉장한 거. 그곳에 이슬람 성지의 중심에 100만의 크리스천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소일교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성격대로 또 나의 만족과 기쁨에 신앙생활의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라는 캐치프레이즈의 목표를 두고 삶을 살아가야 할지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모토입니다. 많은 그 신앙의 대선배들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이 목표를 향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내 기쁨으로 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성격대로 이 믿음 생활을 지향하다 보면 이것은 말씀의 역사보다는 사탄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너 동산중앙에 다 먹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못 따먹었지? 왜 못 따먹게 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유혹합니다. 왜 못 따먹겠지?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겠다. 여러분 이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기쁨을 주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걸 따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가 남았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사탄이 원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내가 원하는 송아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송아지가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대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은 별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증거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44절 말씀 보니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법궤에 넣어서 보관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법궤를 보관하고 이 법궤를 중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을 제작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본 그대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후반부나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 성막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놀랍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막은 곧 메시아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막은 메시아입니다. 성막의 모든 부분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막의 언약대로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보관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언약궤 위로부터 구름기둥이 쫙 있다가 출발할 때는 이 구름기둥이 거치면 성막이 구름기둥을 따라갔습니다. 성막은 말씀이었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그대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었고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이요 구원으로 역사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심은 말씀이어야합니다. 따라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 외에는 구속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온통 예수 십자가로 갇혀 있습니다. 아마 새벽에 제가 또 여러분 출애굽기 얘기할 때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 성막은 온통 예수 십자가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피 흘리심 얼마나 세밀하게 증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의 말씀, 복음의 십자가의 부활을 중심으로 생명을 이야기하는 곳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공동체요. 또 교회는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40년 광야 생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하시면 내 인생의 여정은 광야의 40년과 같습니다. 40년 동안 법궤를 따라다녔던 그 인생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세 번째 이 순교의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피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역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증거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내 성정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똑같습니다. 내 성정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할 집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광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적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강복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